혼자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의 현실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조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또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의 형편은 예전과는 많이 국면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가소가 된 것은 코로나고요.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어쩌면 우리 상황이 식어버린 커피, 마실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커피 맛은 언제 제대로 알죠? 식었을 때 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로 보면 그 현실을 직면할 때에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것은 피로사회, 피로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피로사회라는 것은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선생이 쓴 책 제목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차용을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피로하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수면 시간이 가장 짧대요. 수면 시간이. 그러면서도 노동 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바라는 삶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별로 달갑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헬조선 들어보셨죠?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노력이 아니고요, 노오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노력이 신화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늘 이제 며느리들, 자부들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기 놓고도 그 다음날 어디 나갔다고 얘기해요? 밭일 나갔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선배들은, 인생의 선배들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노력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설명 자세히 드리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런 국면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구조 속에, 내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실 속에서 좌절합니다. 좌절이 반복되면 불신합니다. 불신하다 보면 절망을 낳습니다. 그럼 절망을 넘어서 냉소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N포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N이라는 것이 임의의 자연수를 얘기하잖아요, 수학에서는. 그걸 이제 가지고 세대를 나누더라고요. 처음의 시작은 뭐죠? 3포 세대. 젊은 층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가 됐습니다. 5포 세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다가 집과 경력을 포기했다는 것이 보태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지나니까 7포 세대래요. 7포 세대. 그 7포 세대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전부하고 희망이나 아니면 취미나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됐다. 근데 요즘은 몇 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포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9포 세대.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뭘 붙였냐면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이거 다 포기하면 이 뭐지? 이 제대로 사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조적으로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9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을 돌려봐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죠?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도 현재도 장래도 어떻죠? 죄악이 개입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늘 추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럼 옛날은 괜찮은데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의 본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나 다른 게 있죠. 그런 피로 세상의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죠? 세상은 피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피로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은 피로가 운명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허탄한 세상의 신화와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목사들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을 자꾸 취하다 보니 우리의 현실은 피로 사회 가운데 있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식어버린 커피에서 커피 맛을 제대로 알고 직면하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현실을 떠난 거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은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제 성질머리가 조금 강박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양이 차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설교 단에 올라가지고 다 못할지언정 내가 할 만큼은 다 한다 해가지고 주일 설교는 많이 요즘 줄여가지고 한 5페이지. 근데 오늘 제 설교가 보니까요 몇 페이지냐 하면 12페이지예요. 드디어 여러분의 눈빛이 망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눈치가 생겼습니다. 저는 안 가는데 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일게요. 복음을 떠나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득세합니다. 뭐가 득세한다고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명분입니다. 명제입니다. 살 수 없는 것을 명제화하여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는 쪽으로 가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자랑으로 갑니다. 이게 제가 다 설명드리자면 이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조국교회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대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파리새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는 뜻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시작했던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 할 정도로 아주 힐난하시죠. 힐난하십니다. 왜요? 신앙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하는 이유가 전부 다 업적을 쌓고 자랑을 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단의 일이다, 지옥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조국교회 현실 가운데 잘 보시면요 교회 와서 경쟁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드려 맞기 전에는요 제 마음에 경쟁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저희 모친께서 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냉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자꾸 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분들은 제 선배니까 괜찮지만 제 동년배나 아래 위로 해가지고 저보다 조금이라도 설교 잘하고 조금이라도 큰 교회 목회하면요, 아유 하나님 은혜 주셨죠 하지만 제 속으로는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누군 찰떡을 먹고 누구는 개떡을 먹게 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두드려 맞아 보니까요,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하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자기 정명으로 되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선거. 조국 교회에서는 선거제도가 참 좋지만 그게 참 생명나무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남자들은 장로가 되는데 자기 인생에 전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되면 그때부터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흔들려고 하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감사하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목사가 표를 찍는 것도 아닌데 안 되면 섭섭한 것을 지나서 왜 목사는, 왜 장로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삐딱선을 타죠.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그 꼴 못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런 분들은 그럴 만한 헌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제 목회 인생에 충격적인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도 제게는 영적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 안 하죠? 헌신하지 않죠? 근데 희한하게 선거를 하면 평소에 예배 때 한 번 얼굴 안 비치던 분이, 교회가 정말 헌신의 기회가 왔는데 헌신 한 번 안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중직자의 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의식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뿌리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진 이 유교입니다. 유교가 뭡니까? 명분이죠.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가 뭡니까? 나는 그렇지 못해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대단하였던 분이다. 우리 조상들 중에 진사도 있고 참봉도 있다. 저도 사실은 장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유교가 가진 명분과 완전히 똘똘 뭉치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폼나야 된다.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안수 집사라.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야 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소리가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오후 찬양 예배 나온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 진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성전이요 교회인 우리들은 목사가 그런 길을 가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복음에 어긋나잖아요 얘기하셔야 되고, 목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속아지 못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없는데도 제가 정말 이상한 거 하나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것. 첫 번째 율법주의, 두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우리가 영상으로 온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6장, 9장,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입니까? 그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너희 사는 세상이 광야 같아도 아빠 아버지는 돌보신다. 믿고 살자. 이걸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복주의가 문제가 뭐죠? 욕망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성도들로 얘기하면 오해가 될까 해서, 목사가 비전하죠? 썩지 마십시오. 목사의 비전이 때로는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부흥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으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니, 하박국도 그걸 처음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옳습니다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교회에 대한 목적, 또 그걸 이뤄가지고 목사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 그 부흥의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해서 세미나를 열고 강사를 나가고, 교인들은 그저 목사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손 더 잡아보고 기도받기 해가지고 줄 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이 하나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사회 속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가지지 않은 그 쉼과 안식과 평안과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길게 좀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율법주의가 명분으로 가고 기복주의가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성경도 그렇지만 예수 믿어서 그대로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조국 교회는요,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르친 게 뭡니까? 네 원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 된다 안 된다고 해도 진심과 각오와 열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마,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하나님 욕은 할 수 없고요. 어디로 가죠? 첫 번째는 위장합니다. 지금 다 믿음 가운데 내 삶이 정말 괜찮은 것처럼 위장하는 실력이 신앙의 실력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자기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피로교회가 된 거예요. 피로교회가.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또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수많은 굶주린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건 우리의 고민이며, 여기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제대로 신앙이 들어온 분이라고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로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하나 경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 작은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질문 앞에 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을 누가 먹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머리가 빠른 빌립이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각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그 계산 아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맡깁니다. 나는 못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떡과 물고기를 받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조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보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공급자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떼어 그렇게 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몇 조각이 남았죠?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그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칠병이어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원래 3시 반까지입니다. 공지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러나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신음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 자꾸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까이 오셔도 그거 다 얼마나 안 된다는 것을 폭로당할 뿐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설교하니까 불편한 얘기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시간을 통해 레슨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되죠. 뭡니까? 없습니다. 실력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우리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감사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도 참 귀하지만 이렇게 지난하고 고단한 세월을 지나 이제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좀 변화하자 하는데 마음이 동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주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그리고 누구께 드려야 되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도 칠판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5,028일인가 남았어요. 꽉꽉 채워가지고 12월 31일까지. 저도 좀 강박적으로 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시간 놓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들 속에 가만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20살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오기까지는요, 정말 그것도 헛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제 시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어떤 자원들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무너졌어요. 그 우상이고 바벨탑입니다만, 그러나 하나 남은 것은 하나님, 그동안 인간적으로 좀 손해본 시간 좀 하나님 그거 줄여서라도 압축해서라도 제대로 살게 해주셔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칠판에다가 제 남은 목회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또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눈물과 탄식과 비명이 있었어도 네 눈의 눈물을 내 병에 담아주겠다. 너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 힘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내게 착하고 충성하고 신실했으니 내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 속에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때 이곳에서도 우리가 서로 볼 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요. 서로 성전으로 주의 처소로 지어갈 뿐만 아니라 완성된 성전, 완성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그 기쁨, 희락, 복락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